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속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를 갖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교 하나를 더 갖게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고, 예수 믿기 전에 미처 몰랐던 내가 죽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옛 생명,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미처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모를 수는 있어도 중생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 혹은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듯이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고, 또 그 옆에서 들으며 믿음이 생겼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열심과 몇몇 기록에서 흔적을 찾아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저자를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던 군중 중에 있었을 테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고소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를 먼저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벌을 받게 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거듭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앞으로 조금 가셔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만났던 그 사람 살리는, 생명을 얻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줄곧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3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할 쯤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그 영화로운 그 신묘한 기운이 그를 두르고 있었어요. 사울이 청년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 랍비의 제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에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유대교 학자라면 갑자기 신묘한 빛이 비추며 구름이 자신을 두르는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 신현현 현상, 네오파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장면,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처럼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장면, 마치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메섹 길 위에서 임재하신 거죠. 사울은 놀랐겠지만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 이단의 돌을 쫓는 자들을 내가 결박하러 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구름과 빛 가운데 들려온 메시지는 의외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기대했을 법도 한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는 이름 이후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들려오는 음성 속에 당황한 사울은 그 하늘을 향하여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대답하되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학자입니다. 토라와 시편과 많은 선지서들의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소위 말해서 하나님 전문가입니다. 종교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의 박사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여 누구시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옛 생각과 옛 지식은 죽고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한 질문이 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답을 몰라서 방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답을 몰라서 답답하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몰라서 답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청년 사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들려왔던 그 음성,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네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계획대로 살았지? 아니, 이제 너의 인생에 대해서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보니까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8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죽은 겁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듯이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결단, 우리가 흔히 하는 금식의 결단은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 언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시죠. 그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빛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무덤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듯이 이날 이후에 사울은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고백해요. 특별히 그의 첫 번째 서신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거듭난 장면을 너무나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남갈라디아 지역에 보냈던 편지 갈라디아서에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울은 죽었고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사람 살리는 부활과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갈 때나 빌립보 지역을 갈 때나 고린도 지역을 갈 때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모든 전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잘되는 형통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후에 아가보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내가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죽음도 나의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체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맞고 반주검이 되었을 때 그때조차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천부장에게 권해서 말했던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22장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서슬퍼런 불과 얼마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떨림없이 전했던 복음은 당신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연 법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간증과 복음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마지막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도 2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 그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베스도 앞에서 간증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분봉왕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지금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우리가 받기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약속받았고 12지파 모든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던 이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뭔가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옛적부터 바라던 그 소망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이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망, 죽었던 자가 영생을 누리는 약속. 이 약속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돈 잘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조직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비참함이, 유대교의 비참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12지파가 옛적서부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던 것이 이것인데, 사람 살리는 복음인데, 이들은 이 사람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제도로 세상의 제도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는 그들의 나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들의 종교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율법의 조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교를 힐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표징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증거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속에서 사람 살리는 복음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길 바라는데, 예수님에게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셨지만 그 몇몇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병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샘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들에게 선언하신 자유 선언은 그 사람만, 2000년 전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자유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소생기적이 3군데 있습니다. 딱 3사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아주 묘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소생, 사람 살리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인데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있는 소생사건의 첫 번째 내용은 한 과부에게 있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과부 남편을 잃으면 참 외롭고 힘들고 쉽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 때 한 여인이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어디 나가서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의 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분깃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불행스럽게 그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그 집은 지금까지 살던 그 집은 상갓집으로 되었어요. 상갓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죽은 독자를 관으로 메어서 마을에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어두움이 먹장구름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에게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죽은 아들을 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사람 살리는 복음이 임해서 살아나면 눈물이 그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말씀이죠. 쿰, 일어나라 하니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소생기적 속에 담겨있는 사람 살리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상갓집으로 변해버린 그 가정이 다시
축제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극상품 포도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겼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눈물은 그치고 슬픔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퍽퍽한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 유학할 때 처음에는 꽤나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적으로, 조금 거친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수사적으로 이건 못하겠네요. 하려고 제가 적어왔는데 하여튼 무슨 뭐가 피가 묻었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제가 유학 생활에 산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달러의 환율이 확 올라가서 계획을 세운 게 1년 만에 동의나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와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계획하지 않았던 유학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조금 가난해도, 조금 고생스러워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가 힘들어도 선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저를 또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만드셨잖아요. 때로는 제가 부족한 것도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왜 저러실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울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슬프고 기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 장면이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내용인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도 자녀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정확한 샘플을 보내주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는 자녀는 딸이에요.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인데, 이 딸도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집에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슬퍼하는 그 상갓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8장 52절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울지 말라 한 번 더 나오시지만 또 덧붙이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사람, 성도들, 숨을 거둔 성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그 동료, 무남 동료에게 그 앞에 가셔서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랍니까?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뭐하는 거로?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나님 밖에서 아는 것은 무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니까 자기가 아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래서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이 아이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한 번 더 쿰 일어나라 하시니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55절은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난 장면을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영이 뭐했다?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복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영혼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어디 갔었습니까? 내 영혼이 어디 갔었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본질상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멀쩡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영혼은 다른 세력에 붙잡혀 있다. 근데 예수의 권력, 예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가 살아나고 복음이 들려오자 그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기쁨이 돌아왔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돌아왔어요?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참다운 영혼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생기적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제가 그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 요단강 이 동쪽 편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친구가 죽는 소천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초청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이미 장례가 끝났고 이제 점진적으로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상여로 나왔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아이를 잡고 살리셨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 소생 사건을 보니까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닫혀진 돌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어두컴컴한 사망의 무덤 안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는데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죽었을 때 동동 묶어놨던 그 염한 흔적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그 묶여있는 그 나사로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그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 살리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축복,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는 거예요.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서 눌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도 포로되지 않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능력 있는 교회 좋지요. 근데 능력 우리 다음에 있자고요. 예? 그리고 멋진 건물이 있는 교회 그것도 좋아요. 다음에 하자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뭐 그래도 뭐 나쁠 거 없지요. 다음에 하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소망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하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 죽었던 사람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교회. 눌렸던 자가 들어오면 자유케 되는 교회. 포로된 자가 들어오면 자유와 하나님의 희년을 누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생명복음의 능력 3가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 첫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기쁨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뭐가 돌아옵니까? 영혼이 돌아옵니다. 또한 뭐가 회복됩니까? 자유가 회복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까지 살리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신 이 생명복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복음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영혼과 아버지의 자유가 우리들의 모든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람 살리는 복음과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